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또 우리 동네는 이제 칼바람이 불기로 유명한 동네이다 보니까 아마 북풍의 최전선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막 진짜 골을 다 이렇게 때리는 그런 정도의 추위인데 하여튼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최고 신인 야훼 하느님을 섬기는 신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신의 아들, 딸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목소리가 적으신데 갖고 계세요? 네. 아니 별로 평상시에는 별로 그런 걸 안 하다가 꼭 사제가 강론할 때 질문하면 답변하는 체면 때문에 답변하시는 거 아닌가 한번 다시 여쭤봅니다. 그렇습니다. 딴 거 다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모르시면 안 되는 게 세례성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사랑을 가장 무량하게 무한정으로 베푸시는 그분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르다와 알다라는 차이를 우리 현대의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원래 히브리 성경과 원래 종교가 알려주는 수준에서 아셔야 한다 이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는 것은 실감하다, 체험하다, 경험하다. 그래서 만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손을 잡고 보응도 하고 그 이상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서로의 대화도 해보면서 서로를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서로를 경험하고 서로의 속성을 알아차리고 장점, 단점을 간파하고 이거를 만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느님과 만나다라는 것은 결국 하느님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점, 하나님은 단점이 없으시겠지만 그런 어떤 특징 이런 거를 파악하고 새기는 것을 알다, 만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만남의 루트가 어떻게 되는가 할 때 첫째로는 생각, 관념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분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다가와 주시기를 바라는 생각의 길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길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부하고 탐구하고 또 왜 내 인생에 이런 쓴 문제들이 생겨날까 물어보기도 하는 그런 생각의 길을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보다는
유지가 훨씬 더 삶을 유지하기가 좋은 거겠죠. 그래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그 시절에서 왜 내가 이렇게 쓰고 아픈 기억과 관계의 매듭들을 가져야 할까라는 물음을 내가 스스로 던짐으로써 생각의 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게 필요한 겁니다. 또 이단 사이비 쪽에서는 무조건 그 배움의 경로를 이상하게 사람의 상식을 비껴가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런 배움은 필요 없다고 도외시함으로써 분별하거나 지식적인 것을 괄호침으로써 그러면서 사람들을 홀리기도 하죠. 또 다른 길은 뭐냐 하면 불타는 길입니다. 타오르는 길입니다. 즉 변화의 길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길은 생각의 길은 가장 한다면 쉽습니다. 뭐냐면은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배우기 시작하고 익히기 시작하면 되니까. 근데 이 생각의 길의 단 한계는 무엇이냐 하면 상상 이상의 현실을 마주하면 무너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상상 이상의 위기를 경험하면 무너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불타는 길, 변화의 길로 접어들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규칙 지키고 예식 참여하고 또 이렇게 조직에 속하려고 군대 조직처럼 그렇게 속하려고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교 종교도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달라지고 내 눈이 달라지고 내 여기 가슴에 담겨진 이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불타고 살라지는 그것도 우리 얼마든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체험하고 실감하고 내가 변함없이 사랑받는 아들, 딸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게 복음화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실제 구체적인 디테일의 경험이 없이는 복음화를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단팥빵 안에서 단팥 없이 빵만 먹고 단팥빵이 맛있다고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생각하는 길은 열심히 하셨을지라도 이 안에가 실제로 불타서 정말로 내 쓴 기억, 내 아픈 기억, 내 모든 부정적인 체험이나 기억이나 관계의 매듭이 살라서 여기가 자유로워지는, 이 속이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그야말로 나는 사랑받는 아들, 딸이다라는 것을 힘있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혹은 그전도 그렇지만 갈수록 내가 사랑받는 아들, 딸이라는 것을 힘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굉장히 다시 힘주어 말씀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교나 어디 다른데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뭔가 지금 현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셔서 심지어는 이렇게 무속인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 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이 쓴 뿌리, 기억의 뿌리가 불타야 되는데, 불살라져야 되는데, 하느님이 당신의 자비의 영광로에 그것을 태워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사는데, 내가 변화되는데, 이 기본 원리를 체험하지 않고서 생각의 길만 계속 쫓고 계시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생각의 길을 거친 다음에는 반드시 변화의 길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알았다, 경험했다라고 힘있게 이야기하시고, 변화의 길을 접어드실 때야만이 비로소 여러분들의 일상이 고요하고 평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변이 산란하더라도. 종교는 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 뭐냐 하면 세상이 안 바뀌어요. 주변의 여러분들 관계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의 태도만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육신의 병은 의사에게 진료비를 줘가면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겠지만, 영적인 이 태도나 이 모든 관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들지 않고 오히려 기도가 더 필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바꾸어 달라고, 보는 시각을 바꾸어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기도의 기본 개념은 변화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바꾸어 달라고, 내가 보는 관점을 바꾸어 달라고. 여기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이라고 함으로써 나병 환자는 비빌 언덕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 비벼댔던 겁니다. 그러면서 비벼대면서 주님만이 저를 완전히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 열정으로 외쳤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이 자비의 용광로가 움직였고, 그 모든 영육간의 질병이 사그라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은 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니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이지요. 사랑 우리 본당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보탬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열심한 기도 생활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더욱더 기쁘게 해줍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온갖 믿음의 어떤 그런 울타리들이 혹시 여러분들을 옥죄거나, 이거 안 했는데 이거 죄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규칙만 지키다가 보면 어느 순간 본질을 멀리 하게 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자녀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나병 환자를 자녀로, 소중한 당신의 자녀로 보셨기 때문에 측은히 여기실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사이나 지식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도 않았고 짐승보다도 못한 부정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사람 대접을 받고,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나 힘으로는 변하지 않았는데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느님을 알았다, 만났다, 체험했다 하는 참된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생각의 길을 걸어보십시오. 일단은 요즘에는 생각의 길도 필요합니다. 조금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의 길은 반드시 변화의 길입니다. 생각의 길 없이 변화의 길 없고, 변화의 길을 전제하지 않는 생각의 길은 자기 관념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유한다고 사변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으로 내가 믿는다라고 보실 게 아니라, 사랑해서 변화되고 변화시켜달라고 외치는 게 참된 믿음이라는 걸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면서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내가 그렇게 믿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내 삶을 관통하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자녀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모든 일상을 관통함으로써
세상이 안 바뀌어도 내 눈과 귀와 마음의 태도가 변화됨으로써 돈 안 주고도 치유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아시고 경험하시고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또 그렇게 시도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